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사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사로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매번 제가 매 설교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시지만 교회에는 죄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죄인, 그리고 낮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얼마나 다 기뻤나요? 내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막 자유로움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진정한 행복이 아무래도 내가 구원의 기쁨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신비합니다. 그것 자체가 신비로움 아닐까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의롭다 말씀하신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로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나는 삽니다. 누구와 같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것이 신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겪을 일들이 많이 없죠. 이보다 더 큰 신비를 겪을 일도 없고,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고 싶고 예언도 하게 되고 싶고 막 손을 얹어서 치유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귀신을 쫓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은사들을 받고 영적인 것들을 더 체험하고 싶은 것들이,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함이 신앙인으로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저 나는 뭐 요 정도 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뭐 그 정도. 근데 실제로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되면 너무 신기하고 인생이 너무 재밌어서 더 많은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은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질서와 분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은사가 더욱 성숙해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근데 이렇게 생뚱맞게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13장은 사랑장으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 사랑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분열과 무분별함과 타락을 지적함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듯한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예배의 무질서와 변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받은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하는 자들 갖가지 은사로 예배를 어질러 폈습니다. 은사를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며 신비로움인데 예배를 어질렀다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사로 예배를 어질렀다. 바울도 이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사모했던 사람이 바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예배의 무질서와 무분별함은 은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은 자나 더 높은 자 없이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비유를 한 것도 너희들이 각각 지체고 지체로서의 직분도 있고 지체로서 각각 맡은 어떤 은사들도 있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라고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비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이전에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3장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은사는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13장, 바로 사랑입니다. 13장 말씀에서 방언이나 예언이 그런 워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맥락, 그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듯한 마음에서 하는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한 능력, 모든 것으로 하는 구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들로 빚어진 무질서와 무분별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의의만 생각하고 자기 은사대로만 그저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 덕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들로 자기의 덕만을 생각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은 사랑의 해석보다는 역설로 들리게 됩니다. 수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며 이들이 이렇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행하지 못한, 정말 신앙이 이렇게 높고 은사도 막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가 봐, 신앙이 대단한가 봐, 그 사람들의 무질서와 무분별함을 지적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은사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은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한 성령으로 주어진 것처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은사를 받은 자들이나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은사가 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큰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 사랑이 교회의 핵심이요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들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이 큰 은사,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달한 자도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자입니다. 내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만큼만 아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이와 같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완전합니다. 은사들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은혜로 우리가 족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은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래서 희미하게 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탁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린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면 은사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사를 받습니다. 투시의 은사라고 들어봤나요?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죄악된 것들이나 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영분별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눈을 뜨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이면 그런 것들이 보이고 아무리 입으로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 속이 까맣다라는 거를 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사람은 이 육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한 법인데 영적인 것들로만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알 방법이 없어서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물론 마귀가 준 은사도 있습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건데
그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탁 집더니만 그 사람이 방언을 지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이렇게 세우더니만 방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네, 할 수 있다고. 그래, 나와서 방언을 해보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울먹이면서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듣더니만 저쪽에 어떤 전도사님이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분도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인가 봐요. 누구 전도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들으셨죠? 그래서 네,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 하는 말이 이런 목사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방언을 통해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통역을 했고 다른 통역을 하는 전도사도 듣고 아, 내가 저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죠. 엄청난 신비로움 아닙니까? 그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을 막 찌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정죄하고 찌르고 그 은사를 받은 순간 그 교회가 와해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는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어서 신비로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사람들을 찌르고 정죄하고 약간 교만하게 보이고 교회에 좀 분란을 조장하고 이런 듯하게 보여서 그것을 좀 하지 말라고 하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성령 해방죄다. 이러면서 목사조차도 정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무래도 신비로움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은사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질서, 교회의 덕이 과연 열매를 맺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런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신령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분별하여서 사용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투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영 분별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개차반인 겁니다. 너무 그 속에 아주 그냥 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목사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어서 이 교회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조용히 저녁에 혼자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철야 기도의 내용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막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막 하니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거기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로 합심해서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 되고 사랑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성숙한 신앙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은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은사가 때로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을 갖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구했는데 그런 신비로움을 더 체험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나의 덕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피값으로 이루신 교회와 주님의 눈물이 머문 곳에 그러한 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 마음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므로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진정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의 의로움만 생각하고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심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로서 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 그 은사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저 영혼, 구원받지 않는 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귀중한 선물들을 받았다라면서 내 의만 생각했던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받은 은혜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일깨움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바랄 것은 사랑이오니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겸손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